부르다 사절까지 부르는데 온 힘을 다했더니 지금 배가 고픈 상태로 찬송 예배 찬송 선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매주일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설교 전에 지쳐버린 것 같아요. 찬송을 해요. 온 힘을 다해서 높은 음을 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또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식성이 다양화되어서 아메리칸 푸드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죠.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87가를 따라서 보게 되면 타이 레스토랑, 중국 레스토랑, 에콰도르 레스토랑, 일식, 하여튼 이 87가가 먹거리 스트릿이에요. 먹거리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쪽 그 멜렉사 끝에서부터 이쪽 미주리 끝까지 87가에 있는 레스토랑을 한 번씩 다 가보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좋아하는 음식도 열흘 정도 계속 먹어내면 굉장히 우리 입맛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이르죠. 미국 음식이 좋고 유럽 음식이 좋고 맛있다고 하는 음식들을 먹고 또 여행 가서 열흘쯤 이렇게 먹게 되면 저절로 한식이 생각이 납니다. 국물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식성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음식이 있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양식.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음식,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양식이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시던 그 사이에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잠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인생의 갈급함, 갈증을 이제 해소하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그리스도임을 전하시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이제 아마도 점심때가 되었는지 음식을 구하러 간 거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그 사이에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무한할 정도로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 뒤에 구절을 봤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가 음식 구하러 간 사이에 또 누가 음식을 가져왔나? 그렇게 서로 반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입으로 먹는 육신의 양식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34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딱 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양식이 뭐냐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또 이어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하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과 이 말씀을 놓고 저는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생존의 목적이고 생존의 이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하나님 나라에 가냐. 우리는 먹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에게 순종이 왜 양식이 되는가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장을 설명할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가 언제지요?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때가 몇 세였죠? 70? 아시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이, 혹시 틀리면 어떨까 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십니다. 75세. 75세. 75세이신 분 계시죠? 그냥 속으로 손 드세요. 75세. 75세. 생일이 되신 분도 계세요. 75세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의 모든 기반들이 다져진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한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추정하기는 116세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갑니다. 140세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1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나이 연한이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연세가 많아도 믿음의 생활은 은퇴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죽는 날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할 때 이제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 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마음으로 갖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무거움과 또 걱정과
또 한편으로 순종을 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편치 않은 마음도 갖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자녀를 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것은 순종의 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감동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니 이 자체는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결코 이것을 순종을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번제로 아들을 이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그 당시에 고대 운동에 있던 그런 형식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은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손을 까딱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버전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know that God is first in your life. 하나님을 경외하는 네 마음을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을 영어의 한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가장 우선인 것을 알았다. 즉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순종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순종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에 이르는 것, 또 하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깊이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 순종의 기원이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 표현이 드러나. 나를 사랑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그 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종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자랑이 드러나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갈등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에서 음식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칼럼에 보니까 음식과 식품을 구별하더라고요. 음식과 식품을 구별하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의 재료를 살짝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이라고 하고, 그 재료를 통해서 가공을 하는 것을 식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음식인데 돼지고기로 만든 햄은 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콩은 음식인데 콩으로 만든 콩기름은 가공식품이어서 식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음식이든지 식품이든지 없어서 못 먹는 우리인데 구별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가공될 수 있어요. 식품처럼.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에 우리가 자칫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해지게 되다 보면 그 순종은 우리가 엎드리고 복종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순종은 결코 기쁨이 충만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 믿음에서 순종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늘 그 기쁨이 충만한 그 과정을 겪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는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그 심정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삶이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긴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과정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자랐던 본교회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는 건축을 다 마친 상태였어요. 건축을 다 마치고 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 제가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건축 헌금에 대한 노크를 하셨어요. 저는 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하면 어떻게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이 확신이 들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또 그 작정을 나중에 또 바뀔까봐 미리 작정을 강단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금액이 그때 대학원 3학기 등록금 들 금액을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나눠서 그 건축을 헌금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부흥관 관님들이 하던 말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게 내가 그걸 생각하고 건축 헌금을 한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때가 됩니다. 그런데 30배는커녕 3배도 없습니다. 3배는커녕 3분의 1도 없습니다. 순간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학생 신분인데 돈이 어디서 나온 적이 없는데 그때 물론 학교에서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매달 받아서 그걸 모아서 등록금을 내던 때인데 덜컥 이제 작정하고 나니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은 이제 드리고 등록금은 해결이 안 돼요. 등록금의 그 마감날이 다가오는데 서서히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끝까지 30배, 60배, 100배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3학기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학원 때 처음으로 가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학교를 통해서 제가 가물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냈어요. 저도 조금은 헷갈렸어요. 아니 이렇게 학생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작지 않은 금액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신분대로 좀 거두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멋진 간증이 됐겠어요. 그럴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등록금 날짜가 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올 때 그 초조함, 긴장됨
여러분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기쁨이, 신랄 같은 기쁨이 지금까지 그 일로 인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설교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친구들은 만약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알았으면 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갱기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축하기 전도 아니고 건축이 다 끝났는데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심 없이 그것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 큰 기쁨은 아닙니다. 솔직히 큰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기쁨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함께 그 교회 건물을 잠깐 보러 갔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전화 몇 통화가 왔어요. 교회로. 미국 여자분인데 자꾸 묻는 거예요. 교회 소유가 지금 누구로 되어 있냐고 자꾸 묻는 전화였어요. 다짜고짜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딱 느낌이 이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가 뭐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어디 가보니까 아니라 그럴까 사인이 붙었어요. 우리 지금 3년 됐잖아요. 사인이 붙었습니다. 오후에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 22만 5천 불에 지금 펜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리기 직전입니다. 우리 이사 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캐시로 샀지 않습니까? 지난달 온 어프레이절, 물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프레이절 가격 지금 밸류를 봤더니 우리가 3년 전 샀던 금액의 2배 반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대도다. 목사가 그 2배 반 올랐다고 저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할까? 속대도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감출 수는 없어요. 기뻐요. 하지만 이것이 큰 기쁨은 아닙니다. 다행히 저기는 밸류가 낮아졌고 여기는 높아져서 그 차이를 생각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따져봤자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큰 밸류예요. 이게 큰 것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가 심지어는 미국 교회에 가서 화요일 날 3년 동안 함께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까지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비록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서 오게 됐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죠. 금액의 차이, 1등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생존, 하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은 아니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팬데믹이 있었죠. 이 교회를 컨트롤 했는데 저 교회가 팔리지 않아 다시 우리 컨트롤 백을 했어야 돼. 취소. 3,000불을 물어냈어요. 저쪽은 팔렸는데 이제 예배드릴 처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와야 되나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몰래 끙끙 앓으면서
공원 건너 있는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이 공원 뒤에. 거기 가서 젊은 목사님을 살짝 만났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으면 오후에 교회 렌트를 해줄 수 있겠냐. 보도 멤버하고 상의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라도 연락이 안 와요. 점차 우리는 교회는 팔리고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 한 달이 기다리는 한 달이 얼마나 발전적이었죠. 한 달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는 결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기대를 한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이 일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순종하는 내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순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과 같은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어야 재미가 있지. 먹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우리 삶의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먹을 수 있고 건강할 때 그때 한해서 그것이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세상에서 큰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겁니다. 세상의 큰 기쁨은 잠깐이고 작은 기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지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고통과 당황스러움과 때로는 파도 같은 환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심령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해요. 우리만이 알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알고 이삭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을 번제단으로 들여갔는데 거기에 무슨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각자가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각자가 아는 기쁨.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만든 신앙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요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겁니다 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해보니 그게 아닐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순종은 환상이 아니에요. 순종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큰 기쁨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수하게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저는 이 순종의 그 가치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일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그 권세로 우리를 붙드셔서 평강과 의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까 앞에 찬송할 때 우물가 여인처럼 하면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그 찬송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늘 양식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의 가치를, 그래서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순종함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사를 가자, 교회를, 부교회를 매각하고 이사를 가자 할 때 투표 전에 제가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님 찬성해 주세요. 권사님 찬성해 주세요. 집사님 교회 이전한 것 찬성해 주세요 라고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일로 이사를 와야 하는 거지. 목사가 설득하고 목사가 막 졸어서 그 듣는 성도는 목사가 이야기 부탁하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래서 결정하는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사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그 꿀떡 같은 마음을 놓고 우리가 투표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사하는 자체에 우리가 순종을 했다면 이사 와서는 어떤 순종으로 나가겠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는 두 가지 계명을 머릿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과 예배가 있길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향례를 전하는 이웃 사랑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실 거예요. 아유,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속으로 은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음에 하면 목사님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근데 그 이웃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복음과 또 구제와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하게 될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 일들이 막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와서 우리가 다른 것들 할 것들이 있겠지만, 많은 사역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순종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우리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한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멕시칸 푸시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이제 친교 시간에 뭐가 맛있느니 맛이 없다는지 그딴 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핫도그를 줘도 감사하게 먹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양식은 아니니까. 피자가 나와도 감사함으로 드시고 맛있게 나와도 그것이 그렇게 맛있는 것, 우리 육신을 향한 양식은 한계가 있는 것. 영원한 양식, 우리의 양식. 이 양식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하여 먹을 양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그것에 휩쓸려서 하늘 양식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늘의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의 를 하나님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짧은 간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바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에너지가 있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하늘 양식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식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그 순종함이 나를 사랑하여서 하는 순종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수하게 사랑하여 그 사랑 가운데, 그 순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원 찬송.